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 같이요. 내가 가서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등의 많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66권에 나타나는 구속의 흐름을 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5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12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계승하고 왕궁을 세울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3절 전반절에서 그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3절 후반절에서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고 16절에서 보면 또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자기 땅에 심겨져서 다시 옮기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BC 587년에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은 무산이 되고 또 다윗의 왕위가 계승될 것이며 솔로몬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를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7장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 3가지 측면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국가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통치할 때만큼 하나님의 중심의 정치가 실현되는 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메시아적인 공동체에 대한 약속의 제시가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 언약 속에서 내재된 메시아적인 이런 공동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의 왕조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대한 모델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될 종말론적인 공동체에 대한 모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면은 상황은 당시의 역사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혀 엉뚱한 메시지에 대한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스로 왕이 침범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약에 또 이들이 집을 가출했어요. 아들이 집을 가출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부부 생활을 해서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당장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해답을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해답은 예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와 심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또 민주화가 되는 등 모든 역사의 이러한 흐름은 실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위한 외양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여러 약속들과 사건들을 해석할 때 레위기 제사 방법을 이해할 때 잠언의 말씀과 요한 계시록의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단 성경의 해석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결국은 구속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 계획 안에서 이해를 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메시아의 대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 그것은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게 주신 권세와 재물과 영화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거절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내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소리라도 지르고 대항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상황이 벌어지었는데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과분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시는 그 문제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한다고 이런 비난을 많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이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받은 은혜로 만족하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다시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허락하신 지경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내 인생의 칼라와 삶의 무게와 또 크기에 맞춰진 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량을 찾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분노나 좌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만큼이나 주셨습니까?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0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에게 향하신 큰 은총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사이즈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량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급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개념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속사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을 말하면 그것은 교회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보여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어떤 것인가를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까지 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5장부터 읽어보면은 판자를 어떻게 세우고 번제의 높이를 어떻게 세우고 넓이를 어떻게 하고 금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고 실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은 19절에서 24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의식법. 바로 의식법은 뭐냐? 이것은 의식 예배 제사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양심 앞에서 깨끗이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남에게 재물이나 여러 가지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홍막론을 보면서 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넓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상입니다. 실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양심이 문제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의 문제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영광을 모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성결함이 먼저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도 성전은 건물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과 66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제사장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우양에 기름진 것과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을 가증히 여기고 너희의 기름진 것에 내가 식상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돼지 피를 따는 것과 같고 더러운 짐승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거절을 하셨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부정한 것이 있고 그들의 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했으며 다른 사람을 고통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관이 무엇인가? 근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없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느냐?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거절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를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의 나라와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면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자격이 잃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손에 피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피가 많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은 말로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나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역인데,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역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교제케 하는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왕적인 사역이 있어요. 이 왕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선포해서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준다든지 귀신을 쫓아준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역은 왕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격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대표시켰습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게 갖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키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인명의 살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겁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왕적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삼위지만 한 몸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으로 연합을 시키는 일, 이 일은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 좋지 않습니까?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간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승전가를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제사장적인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평화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큰 일을 하는 거, 교회를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여 일에 몰두하다가 영혼들을 죽이지는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합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피 흘리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소원함을 하나님께 알렸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결국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일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진다든지 나빠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또 부부관계 또 자녀를 실속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각자 개성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그 사람 자라온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그것이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